찬송가 191장 하시겠습니다.
192장 하시겠습니다. (193장) 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며 예배자리에 함께하신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근심을 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일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3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성도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셨으나 저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의 길을 막고 죄악의 달콤함에 미혹되어 그릇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생활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고 오히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특이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을 같은 부끄러운 사연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죄를 물리칠 수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되는 길을 찾을 수도 없사오니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린 후 예배를 위해 김기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주의 담비 들고 새 생명 주옵소서.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혼돈과 혼란 속에 방황하던 저희들의 영혼 위에 불꽃처럼 임하신 그날을 되새기며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숨결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 이 민족 위에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사오니 비록 사람의 손으로 뽑은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탐욕보다는 공의를, 체면보다는 진실을, 권력보다는 섬김을,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이루하는 이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개인의 사익을 떠나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 어려운 자와 힘든 자를 먼저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선택의 끝에서 서로를 탓하기보다 화해와 협력으로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앞날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념과 세대, 계층과 지역의 갈등으로 분열되고 갈라진 마음을 성령으로 꿰매어 주시옵소서. 하엘에서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는 이민족이 되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섬김의 편에 서서 그 틈을 메우는 중보자로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은진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뜻이 있어 은진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닫혀있던 저희들의 심령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평안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나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심령마다 다시 불붙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는 평화를,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에게 치유를, 소통에 막히면 용서와 화해로, 지치고 어려움이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진교회가 추구하는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맺게 하시고 진리에 굳게 서서 분별력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노년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어 책임과 헌신 위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진교회를 세우시고 무릎으로 기도하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11월에 있을 원로 목사님 초대에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태원 목사님 취임,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의 모든 직분자 임직도 준비 중인 추진위원들에게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부목사님을 청빙고자 기도 중에 있사오니 진실한 참된 목회자가 청빙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윤태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결단하여 삶의 예배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더욱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울려 퍼지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처음 시간연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한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 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삽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계셨고 성자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인류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성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셔서 친히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구약시대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거나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거나 여러 가지 엘리야 선지자 때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그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며 직접 그들과 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기껏해야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다면 신약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들 간에 회담을 할 때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곳에는 대사를 보낸다거나 특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함께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며 직접 함께 계셨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좋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그 불안감이 2배로 커졌을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떡하나? 우리도 함께 붙잡혀서 처형이라도 당하는 것 아닐까? 옆에 계실 때는 그렇게 든든하고 좋을 수가 없는데 그 함께 3년간 계시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 불안함은 더 크게 가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 아셨기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버지께 내가 구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할 것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분은 너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보면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를 씁니다. 저희 큰딸의 이름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보혜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지었는데 동생들을 잘 보호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보혜사라는 뜻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변호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고발할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값을 치렀다라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 나가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돕는 분이 되어 주시고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 오신 보혜사는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뒤에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보혜사라는 표현을 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친히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친히 도와주시고 친히 예수님이 변호자가 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면 육신이 이 땅에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제자들 옆에 우리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그 제자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니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그곳에 모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은 다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1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그들이 그때부터 조금도 연약해지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겠습니까? 물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보다는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시각부터 시작해서 전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위대한 일을 행하며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던 베드로조차도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겠습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게 되었고 베드로도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 할례를 주장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얼른 자리를 파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았으면 아예 시작을 말든지 해야 하는데 밥을 먹다 말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도망치는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셨던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기도 하였고 바울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어서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서 그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죄를 따르는 사망의 법이 늘 충돌한다라고 고백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스스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지만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또 죄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도 바울도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며 그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이라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인격체로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어릴 때 자전거 타는 방법을 한번 습득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경험하면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작동하셔서 나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냐 착각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성령님을 인격체로 예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미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는 그 성령님의 가르침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분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예우해 드리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의지적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떠나지 않으시기는 하는데 성령님을 수시로 우리는 근심하게 하는 일,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언제 성령님이 근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끊지 못하고 또 과거의 옛 구습으로 돌아갈 때,
기껏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열심히 살았는데 또다시 이겨내지 못하고 죄악된 그 타락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라는 겁니다. 도박을 다 끊었는 줄 알았는데 화투장을 보면 다시금 손이 간질간질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예를 들면 대부분 우리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함되는 것은 어느 경우에 있습니까? 남을 비난하는 일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3, 4, 5 모여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재미가 있어서 늘 그것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첫 번째로 악한 말과 행동을 버리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악독함과 노하는 것, 화내는 것, 분이 여기는 것, 떠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수군수군하며 험담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을 흠집내고 비방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악한 행동들과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고, 성령으로 진짜 충만한 사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사람은 그것을 버리기 위하여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의지와 결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병행해서 가져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지나다 보면 성령님이 나를 다 쳐서 복종시키고 변화시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다 변화시키시고 다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만들어 가신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조차도 성령님이 바꾸시면 그만입니다.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은삼십을 받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로봇처럼 가룟 유다를 조정해서 팔지 말거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가룟 유다를 끌어가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요동하시며 근심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그가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로봇처럼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다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권면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예우하며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남을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남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화를 끊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스스로 절제하고 제어하려고 애를 써야 하며 그 의지와 결단이 있는 가운데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친절과 긍휼,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버리고 끊어내는 것이 소극적 성령 충만의 측면이라면 두 번째는 적극적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죄 짓지 않는 것, 남에게 화내지 않는 것,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는 것, 음란하고 악한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정도 하지 않고 내가 죄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성령 충만의 측면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더 적극적으로 단순히 죄 짓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절을 베풀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사하여주는
그 경지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며 선한 마음을 품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2장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고, 신앙생활은 혼자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권면하고 함께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면서 4장에 와서는 변화된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험악한 말들을 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몰아내기 위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으니, 나는 도박을 하지 않으니, 술 담배 하지 않고 살아가니, 내 아내 내 남편 때리지 않으니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에 있는 악함은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며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국내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시는 한 침례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제 그 설교 방법론에 대한 책을 보다가 설교 예화를 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시며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실 때 요식업에 종사하는 한 이민자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부인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분을 전도하고자 애를 쓰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계실 때 늘 술, 담배에 쩔어서 살던 분이고, 거의 조폭과 다름없이 팔에는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사람이고, 요식업의 식당 주인을 하면서도 걸핏하면 원망과 불평과 욕이 끊이지 않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부인과 그리고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전도하고자 애를 썼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도 시간이 되는 대로 찾아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그분을 만난 날 그분이 목사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증명도 하지 못하면서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2번, 3번 계속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악몽을 꾸는 중에 몸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지만 당신의 영이 괴로워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몸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의 세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들리지 않았는데, 계속 찾아오는 것이 미안했던지 어느 날 그분이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와서도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지만 여전히 그분은 험악한 말을 하며 술, 담배를 끊지 못했고 여전히 그렇게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안수기도를 받게 된 것이죠. 갑자기 사람이 그 기도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제 말미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받는 중에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가슴이 너무나 뜨겁고 찢어지는 것 같아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 콧물이 나오는데, 자기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죄악된 모습을 행했던 것이 눈앞에 필름처럼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이분의 삶이 그 다음 날부터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욕을 하던 분이 누가 시비를 걸어도 웃기만 하고 입술로는 늘 좋은 말들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 부인과 가족들은 지옥의 삶을 살다가 천국의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미국을 떠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국내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3, 4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미국을 가실 일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시던 교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자, 성령님이 안수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를 다시 찾았는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었던 그분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입에는 욕을 일삼고 있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그 부인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잠시 한 2, 3년 동안 천국의 삶을 경험하다가
이전보다 더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부인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서, 이 예화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강권하셔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와 그 성령님의 능력에 순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예우해드리고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뜨거움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우리는 또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 바울의 서신의 인사 끝마다 데마에게 문안하느니라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뜨거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나가지 못하니 그 성령 충만함을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추구하라는 저서를 기록한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표현을 책에서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인격 제이심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될 수 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처럼 인격체로 예우해드리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나의 삶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삶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 해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 내가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체험했으니 이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넘어지고 과거로 다시금 돌아가는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어떤 체험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으로 내가 완전히 성숙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고 나의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강림하신 그 성령 강림하신 성령님을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모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늘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격체로 예우해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한번 경험하였다고 해서 내 인생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9장을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나를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아무리 큰 부귀와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훨씬 크고 영광스러운 줄 믿사오니 자녀의 권세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진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의지적으로 노력하며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확장되어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인생인지 날마다 삶에서 느끼며 체험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성마다 찾아가셔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환우들 날마다 강건함을 더하시고 그 팔과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소생되어지는 새롭게 소생케 하시는 기력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천국 소망 붙들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취업과 진학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시며 군복무를 감당하는 우리 아들들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주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복중에 생명이 자라나는 가정들마다 그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비롯한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김봉숙 권사님 지난 주간 효사랑 요양병원으로 병원을 옮기셨습니다. 계속 마음 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조현철 집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많이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천주한교회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항상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으로는 승산교회를 섬기시는 김규곤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갈릴리실에서 계속 있겠습니다. 맥추감사절 구제가정 신청을 받습니다. 22일 주일까지 목양실력 우편함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김기로 장로님 담당해 주시고 또 함께 논의해서 선별하고 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순천남로의 어린이대회 수상 결과가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잠시 후에 목사님과 우리 교육부 장로님, 피택 장로님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참여하였던 것을 영상으로 한 1분 정도 만들었습니다. 잠시 보시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리모컨으로 누를게요.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 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지난 5월 31일 날 제19회 순천 남놈의 어린이대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렷. 자, 바른 자세. 인사. 먼저 장려상을 받은 최시은 어린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은 어린이. 상장 제2025-181호 소년부 그리기 부문 장려상 순천 남로의 은진께 최시은. 이 어린이는 제19회 순천 남로의 어린이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상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5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 남로의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정순미 권사님을 대신해서 김경택 목사님께서 드립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다윤 어린이. 상장 제2025-147호 초등부 그리기 부문 금상 순천 남로의 은진께 정다윤 어린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윤보의 어린이입니다. 상장 제2025-45호 유년부 성경암송 부문 대상 순천 남로의 은진께 윤보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제2025-156호 유아부 성경암송 부분 대상 순천 남로의 은진께 윤다혜 어린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차렷. 인사. 자, 다음은 윤다혜 어린이하고 윤보의 어린이가 암송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보의 어린이가 다이부터입니까? 자, 윤다의 어린이가 마태복음 주기도문 사이입니다. 자, 윤다의 어린이가 죄송합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댄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댄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댄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댄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기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개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다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너무 잘하죠. 자, 어린이들 나와서 목사님과 동영 목사님과 함께 사진 촬영하고 예배 순서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전도사님도 나오세요. 네, 어린. 목걸이 걸고 매달 목걸이 걸고 상장 들고 인도해 주세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은지교의 특징이 상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상을 잘 받거든요. 아동부 몇 명 안 나갔는데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또 예전에도 그랬죠. 체육대회를 해도 그럽니다. 축구 우승, 또 배구도 우승, 막 우승을 해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찬양 드린 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성육신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순종이 기억나게 하시며 그 모습 이끌려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예우해 드리며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탐욕과 육체를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직장과 사업의 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